잠이 든 사람은 이렇게 보면 눈 뜨고 있지 않아요. 잠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뇌의 의식 활동이 대부분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잠을 깊이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근육이 다 이완되기 때문에 눈 떠 있을 때 그 사람을 드는 것과 잠든 사람을 짊어지는 것과는 무게 차이가 상당히 나가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화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잠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대뇌의 일부 영역에서는 자는 동안에도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잠을 자면은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이렇게 푹 자면 눈을 뜨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잠을 좀 일찍 자는 편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12시 전에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 1시에 자거나 2시에 이렇게 잠드는 경우에도 거의 저는 5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몸시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몇 시에 잠을 자도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그 기상에 관한 어떤 바이오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잠을 푹 자고 나면 좀 개운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깨어날지 아니면 그 상태로 있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깨어나기란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천국은 하고 주어가 천국은 하고 정해져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미련한 자들이고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미련한가?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요. 5명은 슬기로운데 그들이 슬기로운 이유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핵심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공통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그들 모두가 졸고 있더라. 그들 모두가 잠들어 있더라. 오늘 핵심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슬기롭다라고 하셨는데 슬기로운 그들도 역시나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잠들어 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겉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인 내용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숨어져 있는 이면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신랑이라고 나옵니다. 신랑이 누구일까요?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겠죠. 신부는 누구인가?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자, 그럼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자,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 슬기로운 자들은 그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모두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 그랬죠. 등. 이 등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곧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등에다 기름을 넉넉하게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다른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요. 이 다른 그릇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서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데스밸리의 죽음의 계곡은 물이 없고 주유소가 없고 휴게소가 없어요. 매점이 없습니다. 아주 깡마른 사막이에요.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나가다 보면 죽어있는 짐승들이 간혹 보입니다. 목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갈 때는 예비로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어놓고 트렁크에 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가득 넣고 가면 그래도 다 떨어지기 전에 충분히 통과하고 기름이 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통이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고 간다는 얘기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자, 이 신부들 10명이 있습니다. 처녀 10명이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잠이 드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다 보면 결국 잠들기 마련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득 채워놓은 등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지더라도 예비로 다른 그릇에 기름을 또 가득 준비해 놓는 거죠. 이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뜻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너희가 믿는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슬기로운 처녀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등 옛날에 호롱불 이렇게 보시면 심지가 올라와서 불을 붙이죠. 그러면 심지가 막 타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기름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근데 기름이 다 말라붙을 때까지 심지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타게 되면 심지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리해 볼 수 있어요. 이 심지가 불이 붙게 된 상태에서 한참 동안 타게 되면 하였던 심지는 새카맣게 변하게 됩니다. 이 새카맣게 변한 심지에 계속 불이 붙여지게 되면 결국 그을음이 생겨요.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더러워진 죄를 짓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지를 조금 잡아당겨서 심지 더 까맣게 된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붙이면 그을음이 생기지 않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그래서 등에 늘 불이 붙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새카맣게 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듯이 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심지를 잘라내듯이 회개해야 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등에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시 부어서 늘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문 앞에 이르셨는지 아니면 1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지금 완벽한 신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 신부 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약혼식이에요. 물론 약혼식을 없애고 다 건너뛰고 간소화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약혼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약혼식을 치렀을 때 그 여자는 약혼녀라고 이야기하지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랑은 신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혼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내가 약혼식을 맺은 거예요. 혼인하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약혼자격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처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혼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신부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얗고 깨끗한 드레스입니다. 근데 드레스가 막 시커멓게 뭐가 묻어 있고 까맣게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신부답지 않습니다. 정결해 보이지 않고요.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신부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오라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부르실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혼인서약이 맺어진 이후에 슬기로운 자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록 잠들 수 있고요. 비록 꾸벅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으로는 충만하고 있어야 된다. 늘 기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약속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 4시간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그런데 밤 12시가 지나서 16시간 만에 약속 장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기다리기도 해요. 계약이 성사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병원이 속히 개원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이루어진 후에야 개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침노하듯이 침략하듯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고 크다 보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 치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의 열처녀는 침노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정확한 개념만 하나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랑 된 나를 기다려라,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자는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등을 들고 있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등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나마 기다리는 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무리에 아예 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늘 충만해야 한다. 그래도 졸고 충만해도 잠드는 마당에 등조차 없으면 그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천국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정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해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을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될 것. 천국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하늘의 천의 나라고 천국은 하늘에 지어진 나라. 이러한 개념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가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눈을 감고 딱 깨어나니까 막 파티가 일어나고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막 등을 보니까 막 천사의 날개가 달려있고 막 날아다니고 배도 안 고프고 맨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띵까띵까 노래 부르면서 놀고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천국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우선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은 빛입니다. 빛. 빛이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킹덤 오브 갓. 그냥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곳을 이야기해요.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바닥은 뭐 정금으로 깔려 있고요. 뭐 벽은 다 보석으로 깔려 있고 덮여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머리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밖에 안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장점 다 합쳐봐야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이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크기의 사람의 뇌로 어떻게 천국을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는 합쳐봐야 그저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모의고사도 봐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분석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공부한 과거를 분석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 점수가 올라가고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의 점수를 올려야 되고, 대학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한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아무 근심 고민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처녀라고? 나는 열처녀 안에 들어와 있겠지. 설마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겠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천국으로 들어오게는 해주시겠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정말 위험한 규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곳인가?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 엎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제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천국을 말씀하시는가? 깨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고민과 슬픔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고민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올라가시면서 중간에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3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다들 깊이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인적조차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고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들고 있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슬기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그들 모두가 깊이 졸고 잠들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랑께서 더디 오신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는 지옥불, 지옥불, 너는 천국 하고 딱 나누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요, 하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기까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범했던 죄와 관련된 형벌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깨어나고 산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자가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한 우리의 그 부활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0년이 지금도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안 오고 계세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긴 오시나?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 내가 뭔가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오래 간 건 아니에요. 금방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랬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어쩌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업무가 바빠서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가서 막 나무로 집을 짓고 천국에 우리가 살 뭐 콘크리트를 발라서 뭐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오래 기다리면서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지상 대위임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민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세상 것 때문에 물들여지고 시커멓게 변질돼가는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은혜의 때가 접어지고 이제 불의 심판이 있는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10명의 처녀와 같다. 자,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곧 이것은 등을 들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졸고 있고 잠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도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믿지.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인 하고 체크해요. 그들이 등은 들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등은 들고 있어요. 왜? 지옥은 안 가려고. 등을 들고 있는 이유가 지옥만큼은 면하고 싶어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요, 이 땅을 훈련받는 장소로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훈련 장소밖에 안 돼요. 마귀 손잡고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거나, 결국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은 훈련받는 장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훈련받는 중에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도중에 자꾸 졸고 잠들게 되면 결국 깨지게 돼요. 다치게 됩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에 집중하면 졸리지 않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면 잠들지 않습니다. 유격훈련 받는 군인들이 유격훈련 받는 도중에 잠자지 않죠. 잠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조교들이 깨어 있으라고, 똑바로 하고 정신 차리라고 자꾸 얼차려도 주고요, 기합도 줍니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져 있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요, 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영적인 움직임을 포착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의 행동,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현상, 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포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아뢰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든 자들은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통해서도 영적인 흐름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말이죠, 정말 복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곧 열 천요의 무리에 들어와서 내가 등을 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복입니다. 그 등을 들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그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도구 삼아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예수 믿는 놈인지 저놈이 절에 다니는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 집사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 안수집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목사, 내 입에서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맞죠? 혹시 안수집사님 맞으시죠? 혹시 권사님 같으신데 맞으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말미암아 활활 불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근데 비록 목사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간신히 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잠든 자예요. 교인들 대부분은 말이죠, 자기가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착각이에요.
나는 기름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다른 그릇에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슬기로운 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다 미련한 자예요. 내 등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 그리고 좋은 거예요. 여유분의 기름, 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깨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심지에 붙어있는 불은요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심지에 불이 붙어있는 자는 그 심지에 불이 꺼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채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졸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우리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뇌의 대부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뇌 일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 빼놓고는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사탄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중에도 몰라요. 사탄이 나를 졸게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사탄이 나를 잠들게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나는 다 된 거야. 그게 아닌데도 사탄을 거부해도 말이죠. 내가 거부한다고 사탄이 나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부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덤벼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불빛이 나를 통해서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것은 사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를 깨물지 못해요. 감히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감히 그를 잠들게 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때문에. 가득 채워진 기름 때문에. 늘 예비되어 있는 기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탄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잠들게 만들어요. 왜?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떨어지는 기름 채워넣지 못하게 하려고.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나게 만들려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 뛰어나가봐야 불 붙일 기름이 없게 만들려고. 제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긴 한데, 자, 10명의 처녀가 깨어났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어요. 10명이 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에 등이 밝혀져 있어요. 불이 밝혀져 있어요.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나 기름 좀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기름을 넉넉히 갖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 것 조금 써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졸거나 잠들지 말아야 한다. 졸고 잔다의 이 원어, 졸고 잔다의 성경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힘이 나의 힘을 빼앗아 간다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힘이 나를 정신적으로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힘이 나를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잠은 뭐다? 사탄이 주는 마약인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졸지 않고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처럼 늘 기름을 준비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